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부부끼리, 또 아이들끼리, 또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노 부부가 자기들 고향인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간지 며칠 후에 갑자기 할머니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을 하면은 비용이 좀 덜게 들고 장례사 얘기하기를 한 3,000불 정도 비용이 들 거고, 만약에 미국으로 와서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은 또 절차도 복잡하지만 비용도 한 10,000불 정도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을 할 건지 미국에 가서 장례식을 할 건지 결정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옛날에 예수님만 분이 이 세상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만약에 내 부인이 이스라엘 땅에 묻히면은 내 부인이 다시 살아날까봐 겁나니까 미국으로 가서 장례식 한다고 그러더래요. 이런 남편 만나면 피차 피곤하겠죠.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뜻깊은 그러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 기념해서 이제 기념하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 후에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이란 단어가 생겼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이런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냥 꾸며낸 그런 얘기다. 아니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거짓된 것이 진실이 될 수 없고 내가 안 믿는다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나는 부모가 없다. 그렇다고 부모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나요? 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다고 내가 난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카타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 사람들이 굴을 파고 아니면 바위를 뚫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지낸 것이 오늘날 카타콤입니다. 로마라든가 그 유럽에 걸쳐서 중동에 여러 군데 이런 카타콤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생활했던 장소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옆에다 시체를 또 이렇게 파서 얹어놓고 그래서 시체 옆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조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붙잡히라고 하면은 가서
원형극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들이 뛰어와가지고 굶은 사자들이 와서 막 뜯어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자밥이 되면서 혹은 목이 잘려가면서도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위험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또 예수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죽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런 환난과 고난, 어려움과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절망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지만 부활의 능력을 이겨 승리하는 귀한 역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추세츠에 그 한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8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타명이에요. 그 소년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그 소년은 많이 이제 아파서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늘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하루는 이제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간에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빈 플라스틱 계란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속이 비었어요. 그 계란을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다음 주에 올 때 이 빈 플라스틱 계란 안에다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 생명을 뜻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갖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 부활주일이 돼서 아이들이 각자 이제 이 계란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계란 안에다가 꽃을 넣기도 하고, 부활은 꽃과 같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새파란 새싹을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떤 나비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자기들 나름대로 부활에 대한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것들을 그 달걀 속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근데 탐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빈 달걀을 선생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고 흉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탐아, 내가 좀 지난주에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 나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빈 계란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개월 후에 이 탐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 이 탐의 관 위에다가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탐은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이 탐의 소원대로, 탐의 믿음대로 다시 부활할 거란 그런 소망 가지고 이 달걀을 위에 놓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소년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소망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그 겨울 내내 눈이 오고 딱딱 얼고 굳었던 그런 땅들을 뚫고 새싹들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또 뺏싹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또 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다 죽었던 그런 식물들이 봄이 되면 다 피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산천초목이 푸르고 온 꽃으로 다 가득 채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지금 그 텍사스 꽃이 블루바넷인데, 블루바넷이 이번 주 다음 주에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바넷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꽃구경을 가지 못하지만 봄이 되면 온통 들과 산이 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밤은 다 지나가고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또 500여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실망해서 엠마로 내려가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해서 저 바닷가로 다시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또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짝을 보거나 예수를 내 손으로 만져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참자국에 내 손으로 그 창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것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헛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이 여기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가서 주일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러 사러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테레에 앉아서 테레 보면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이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했으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목사가 제일 불쌍하지.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무고하게 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온갖 욕을 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한마디 말 못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고, 우리의 봉사도 온전케 만들고, 우리 신앙도 온전케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잠자는 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냥 걸리면은 감기처럼 앓다가 지나가면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현재 죽고 있지 않습니까? 좀 확진자들이 점점 계속해서 생기고, 또 미국에서 막 2만 명 이상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나도 혹시 걸리면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하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또 진찰해가지고
나쁜 병에 걸렸다고 그러든가 아니면 암이 걸렸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올까봐 병원에 가서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차라리 내가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 친구의 형님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가서 진찰하고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다 진찰을 해봤더니 뭐 교통사고 나는 것은 뭐 타박상이고 뭐 치료만 하면 되는데 진찰하다 보니까 위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암에 걸린 것을 몰랐으면 이분이 한 1년, 2년 더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암 때문에 죽었구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졌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암 때문에 못 산다.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케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에서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바로 절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구치소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책을 썼습니다. 그 간증책 가운데 유두영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이제 이 강도입니다. 흉악범이에요. 생긴 대로 논다고 이 사람 얼굴도 그냥 무섭게 생겨가지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 같은 죄수들인데 죄수들이 그냥 벌벌 떨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사람에게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오랫동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흉악범이 흉악한 사람이니까 전도도 뭐 흉악하게 하는 거야. 야, 너 교회 가. 안 가면 그날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교회 끌려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찬송할 때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쳐다보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얼마 후에 사형 받을 날이 되어서 바깥으로 끌려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장으로 끌려 나갈 때 덜덜덜 떨면서 그냥 이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끌려가는데 유동이라는 사람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그 장로를 만났어요. 박 장로를 만났는데 박 장로님에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장로님 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유 형제 먼저 가게 내가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모든 생년월일 물어보고 인정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장이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사형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형 선고문을 읽게 됩니다. 이 소장은 딱 그 유두영에 대해서 잘못된 거 관해서 전부 다 읽는 모든 죄를 다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유두영이 얘기합니다. 소장은 맞습니다. 그 죄는 내가 다 지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 전에 알았다면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임종기도를 하고 임종기도를 마친 후에 소장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도영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소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믿지 않은 소장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유등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목을 맬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때 유등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를 했지니 예수 공로 의자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유두영이 사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그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고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마지막 그들이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자밥으로 온몸이 칼과 찢어가면서도 또 화형당하면서도 또 목매달아 죽어가면서도 또 목이 잘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능력이 이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변화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썩어진 몸이 영원하게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더기가 변해서 파래가 되고 또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또 누에가 변해서 나비가 되고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벌레도 다 변하는데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지만 죽었다가도 다시 예수 안에서 산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힘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절기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